6월에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을 채우기 원합니다. 시편에는 표제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제를 통해서 누가 이 찬양을 지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고 어떤 악기나 또 어떤 분위기에서 고백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로 세우신 리더였죠. 출애굽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큰 무리의 리더였던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편 90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모세가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뭔지, 또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도 함께 배워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광야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덥고 밤은 기온이 뚝 떨어져 기온차가 크고요. 또 물과 식량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말라 죽겠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며 잦은 투정과 분을 냈습니다. 또 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일쑤였죠. 모세의 몸과 마음은 지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떠돌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거처라는 히브리어 마우는 몸과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곳, 보호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스위트 홈, 즉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외부의 모든 위험이 차단된 바로 그런 안전한 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잠시 머무는 임시처가 아니라 대대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대로는 모세가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조상들, 또 미래에 올 그 다음 세대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도 모세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그 전의 시간부터 미래에 가나안에서 보내게 될 시간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것을 훌쩍 넘어 그 미래에 있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변함없는 사실로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 앞에 말도 잘 못하는 나를 왜 보내냐 하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바빴던 모세였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백성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세가 전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를 금은보화보다 존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 사이에 또 장막을 만드셨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왔을 때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삼키셨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터뜨리셨고, 또 배고프다 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이 사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날이 갈수록 선명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열리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위가 터지는 것도 본 적이 없지요. 메추라기 떼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닷길이 열려야만 기적이 아닌 것이죠. 홍해는 억눌렸던 그 종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지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종되었던 삶을 다 자유로 회복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나온 홍해길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뻐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70 혹은 80분인 이 짧은 인생이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광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도 지치고 고단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으로 죄를 택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시스때때로 그 백성들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데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세가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중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선하거나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즉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던 것도 모세의 기도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합하기에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좀 우리 죄들은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빛을 다 비추시면서까지 다 드러내시는 걸까? 벌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의 길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꾸짖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생명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서 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슬픔으로 받으면서 고난으로 이 삶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보는 안전한 품이 사라지면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 빛이 없어지면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요. 그렇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떠나가시거나 혹은 우리가 성령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부터 계속하여 멀어질 때에 이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의 그 빛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슬프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것까지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환난의 날들을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라 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이러한 처절한 어려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하는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입이 퍼석할 만큼 그렇게 힘든 날이 올 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시시때때로 얻지 못하여 안타까운 날도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그 기쁨의 찬양과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